샬롬, 샬롬. 샬롬, 샬롬. 오늘 희성공 20번째 시간입니다. 희성공 20번째 하나님의 약속. 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하 엘로임 하하브 하타야. 하 엘로임 하하브 하타. 이게 하하가 붙었는데 여기 이거는 현대 히브리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베타흐 동사인데 바타흐 동사인데, 바타흐라는 것은 매달리다라는 뜻이에요. 그 수박 있잖아요, 수박. 수박이 이만하잖아요. 아주 크잖아요. 그런데 매달리면 가나다랗잖아요. 근데 잘 안 떨어지죠. 굉장히 강하게 매달려 있어요. 그렇게 수박도 바타흐 동사에서 나왔어요. 아주 강하게 매달려 있어. 어쩌면 저게 안 떨어지고 매달려 있을까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 바타흐 동사입니다. 매달려 있는 거예요. 꽉 매달려서. 그래서 약속이라는 것은 보증이라는 뜻이 있고요. 영어로는 guarantee 라는 것도 많이 표현이 돼요. 보증, guarantee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는 반드시 내가 해주마. 반드시 해주마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희성공 20강. 무엇이 하나님의 약속인가? 근데 이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도 익숙해요. 언약. 그쵸? 언약은 구약과 신약이잖아요. 근데 언약은 베리트예요. 베리트. 하나님의 언약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은 이런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베리트는,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요. 개인을 통해서 전체한테 역사를 해요. 인류 전체한테. 언약은. 그 약속은 뭐냐면, 개인을 통해서 하나님한테 말씀하는데, 그 개인한테 약속하는 거예요. 주로. 그 개인이나 가문이나 이렇게. 그게 달라요. 언약과 약속은 달라요. 그리고 언약은 무조건이에요. 이렇게 해. 구약과 신약에게 언약이에요. 베르트. 언약은 무조건적이야. 전 인류한테 무조건적으로. 근데 약속은 조건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라. 너는 반드시 이렇게 할지어다. 이렇게 조건이 있어요. 조건. 그러니까 언약에 대해서 익숙했지만 우리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익숙하신 분들은 그냥 전체적으로 좋고 무조건적인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하나님의 그 어떤 계약적인 그런 위에서 아래로 하다라는, 우리가 뭐 같은 수준이 아니잖아요. 약속하는 수준이 하나님과. 근데 그런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 사이에 무조건적인 언약이 아니고, 오늘은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조건이 있는, 그래, 말도 뭐 할 수 없지, 뭐 말 들으면 이렇게 해줄게, 이런 거예요. 응? 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도대체 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이것은 베리트가 아니고 뭐라고요? 바타흐 동사예요. 바타흐 동사. 생각나는 게 뭐라고요? 수박과 같처럼. 수박과 같처럼 매달리는 게 완전히 안 떨어지고 하나님 그 약속이에요. 꼭 해주신다는 게. 다만 조건이 있어요. 언약과 달리. 그 전에 제가 광야에 지나게 됐어요. 이스라엘 광야에 버스로 지나게 됐는데, 거기, 안내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아랍인 같이 생겼어요. 잠시 버스를 쉬게 하더니, 그 광야 가운데로 막 떠가야 길 너머로 저 먼 데로 한참 떠가더니, 갔다 한참 만에 왔어요. 이제 버스에 타신 분들한테 뭘 나눠줬어요. 요만한 거예요, 요만해. 요만한 걸 나눠줬는데, 보니까 수박이에요. 수박이 완전히 수박이고 줄무늬도 있고 그래요. 호박이 아니에요. 수박 다 줄무늬 있잖아요. 파랗고 줄무늬가 있어요. 요만해요. 그래서 나눠 잡시라고 그래요. 요만한 거죠. 요만한데 뭘 나눠 먹어? 무슨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잘라보니까 빨갛지가 않은 거 하얘. 노래.
그래가지고 이제 앞에부터 쭉 먹는데, 앞에 분이, 아우, 맛있어. 아우, 세상에 사막에 수박이 나오네. 그랬어요. 어떤 분이. 그래서 뒷번도 먹고, 어머머, 왜 이렇게 맛있는 거야. 내 차례도 사람들 쭉 몇 점 딱 먹으니까요. 세상에. 그렇게 쓸 수가 없어. 세상에 이렇게 쓰는 거야. 근데 너무 쓰니까 달다고 그런 거야. 사람. 그 사막에서 견디려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수박이. 그래서 안 떨어지고 사는 거야. 그 약속, 개런티. 그 다른 짐승이나 벌레가 못 먹게 쓰게 했나 봐. 응? 페로몬이 생겼는데 그렇게 쓴 경험을 하는데 어쨌든 그 수박과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뭔가 이렇게 매달려야 돼요. 응? 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복을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신 그래 바라카 그리고 베하르파 아르베래요. 그러면 이거 우리 배웠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아브라함한테도 그랬어요. 아브라함. 그 전에 이게 누구한테 그랬습니까? 반드시 복을 주면 복을 주네요. 생물이랑 남녀한테 줬고, 생물 속에는 사탄도 있다 그랬더니 큰 물 속에 자칼레카가 남녀한테 줬고, 두 번째는 뭐니까 먼저 생물한테 줬고, 사람한테.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는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그런 짐승들한테 줬고, 그 다음에 노아의 가족들한테 줬죠.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뭡니까? 애굽에 잡혀갈 때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했잖아요. 거기 고센 지방을 말 때, 그 생육하고 번성, 이제 고향에 가. 그러고선 어떻게 됐어요? 응? 그리고, 고향에 돌아간 자들 있잖아요. 그죠? 네, 고향에, 약속.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스마엘한테 줬잖아요. 이스마엘한테 줬고, 그 다음에, 야곱한테 줬고, 그 다음에 애굽에서 남은 자한테 줬죠. 이게 8개 다 배웠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한테 줬네요. 근데 아브라함한테 준 거로 왜 제가 말씀을 안 들었을까요? 아브라함도 사람으로 본 거야. 사람으로. 응? 같은 사람으로. 자,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이제 주셨는데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6장 13절로 15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도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약속에 나서고 접근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한테 했잖아요. 아브라함한테. 그쵸? 지금 사람한테 했어요. 그쵸? 아브라함한테 했어. 아브라함 외에도 다른 사람들 많잖아요. 블레셋도 많고, 그 당시에. 근데 아브라함한테 복 주고 그렇게 할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냐면, 오래 참음으로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때가 언젠가 하고 봤더니, 아브라함 아들이 외아들이잖아요. 이삭이 나이를 먹어서 이제 결혼할 때가 됐는데, 그 동네 그 사람들은 결혼하면 안 돼서, 그 동네, 이삭의, 원래, 아브라함의 원래 동네에 거기, 예, 예, 이제, 보내요. 리브가를 찾으러 보내. 예? 같은 그 종족한테. 그때가, 이제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거든요. 근데 그때가 보면 아브라함이 140세야. 140. 지금 175세 살기는 어렵죠. 100세 산다고 그러치면, 140대니까, 이건 80세. 100살 산다면 80세 때 복을 줬어요. 베라카에. 아브라함이 잘 사는 줄 알았는데, 헤브론 거기는요, 지금도 사막이에요. 사막이고, 참 힘들어요. 지금은 관계를 하고, 또 이렇게 멀들 끌어서, 제법 파랗게 됐지만, 원래 그 바닥은 사막이에요. 그런 데에서 평생을 살아서 80세까지 복을 못 받았어. 그렇게 열심히 너는 가라. 그냥 무조건적으로 가가지고 잘 살다가 이 가나안 땅 다니고 그 밑에 사막까지 내려가서 살았는데 복을 받았는 줄 알았더니 자식 결혼시키기 전까지는 복을 못 받았어. 베라카의 복. 이 베라카의 복. 지금 나이 치면 80대 돼서 100살 산다면 140대에 받았어. 오래 참음으로 그렇게 된 거야.
어떻게 오랬죠? 믿은 거예요. 믿었어. 여러분 그렇게 참을 수 있어요? 80대까지 나는 이 모양 이꼴로 이렇게 이런 거야.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늦게 복을 받았다. 이 베라카의 복은 뭐라 그랬어요? 인간이 만든 연못이에요. 연못. 못이 오늘 베라카가 축복의 복이잖아요. 근데 베레카는 뭐냐면 연못이에요. 히스기야가 실로암 연못을 만들었잖아요. 적군이 쳐들어오니까 그 연못도 베라카예요. 베레카. 그건 베레카. 체레가 붙은 거고 이 복은 베라카. 카메츠예요. 베라카는 복이고 베레카는 연못이야. 윗못, 아랫못, 옛날 새로운 못, 베스타 연못 그런 것들 베레카예요. 거기는 이제 낙타들이 물 먹고 사람들도 물 먹겠죠. 그게 물 없으면 못 사니까 그런 축복을 늦게 받았어. 뭘 어떻게 받았다고요? 오래 참음으로. 우리의 약속은 말이에요. 하나님 약속은 때가 돼야 돼요. 때가 돼야 돼. 그 때라는 것은 오래 참음으로. 오래 참음으로 그렇게 됐어요. 왜 하나님도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인데 왜? 저 사람은 벌을 안 주세요? 저런 사람이랑 어떻게 같이 살 수 없어요? 도대체 저 사람들은 잘 사는데 왜 벌을 안 주시죠? 왜 화를 안 내세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요, 영광 받으셔야 되거든요, 인간들한테. 근데 인간들은 다 똑같이 봐요. 어떤 인간이든지. 잘나건 못나건 예수를 믿고 안 믿건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탄한테 속아가지고 돈이나 권력에 매달려가지고 하나님한테 방향을 잃었어. 혹은 자기 속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을 잃었어. 오로지 자기만 위해 달라는 거야. 내가 형편이 이렇고 내가 지금 안 좋아.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난 싫어. 이렇게 자기 속에 갇히거나 난 돈이 좋아. 권력이 좋아. 이러고선 사탄의 편에 들어온 거야. 예수를 믿건 안 믿건 그래.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방향전환을 하잖아요. 아프고 뭐하건 없건 하나님한테 다시 매달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스스로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세상의 자녀, 악의 자녀였던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지도 몰라.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더 많아. 그렇게 악에 관용했다면 팽배했어. 그 전에 노아의 방주 시대도 그렇지만 지금도 그래요. 악에 팽배. 그래서 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악의 자녀도 구원받기를 위해서. 지금 그렇게 말썽 부리고 벨기 싫고 저 사람도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참으셔, 기다리셔. 우리도 말이에요. 100% 의인은 한 명도 없어요. 이런 음란이 하나도 없지만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하나님을 믿으니 너는 내 죄를 사한다고 대속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의인이지 무슨 우리가 의인이에요. 맨날 죄 짓고. 그래서 하나님이 참지 않으면요. 바로 화를 내시면 우리도 다 지옥 가요. 바로 지금 서울에 그 음부에 떨어져요. 바로 혼났어. 그 음부에 안 떨어진 사람 몇 되겠어요? 그렇게 그냥 칠랑팔랑 하는데 예수 믿어도. 근데 참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딴 사람도 미운 사람도 있으면 하나님이 지금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 전도자들을 통해서. 참으시는 하나님. 영광 받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도 참으신데 아브라함도 참은 거고 여러분도 참아야 돼요. 응? 그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이 먹어서 혹은 뭐해서 복을 못 받은 분들이 있으면 아브라함 같은 80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 전에 먼저 참으셔가지고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은 여기에 남은 자들 신명기 28장 62절 예레미야에서도 남은 자 돌아온 자 예수께서 이렇게 보세요. 이런 사람들 번성케 하신다고 시성공 18편에 나와요. 참조하시면은 그런 사람들한테 베라카에 복을 주신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거라고요? 오래 참으면 누구한테요? 아브라함한테만 줍니까? 여러분들이에요. 참는 자한테.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래 참으면 나라카의 복을 주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개런티야, 개런티. 뭐, 스포츠 선수만 개런티 얼마 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한테는 반드시 나라카의 복을 주신다. 먹고 살만고, 편안하게. 그런 복 필요하잖아요. 성전도 건축하고, 또, 다른 나라도 돕고, 그렇게 하고 싶죠? 그렇게 하세요. 오래 참으면 돼요. 무조건 오래 참나요? 무조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때까지 참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약속 두 번째, 뭘 약속해 주셨냐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요. 루아 코데시. 인친다 그러면, 호타함이라 그래가지고, 호타함은 인장을 찍는 거예요. 옛날 인장들을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황제의 인장은 이렇게 옆에 뭐 툭 쳐놔가지고, 진흙 같은 데다가 푹 눌러요. 그럼 진흙 굳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문서가 있어요. 문서가 있으면은 그냥 거기다 진흙으로 덮어요. 항아리에다 놓고 진흙으로 덮고 거기다 인장을 찍어요. 그럼 이제 진흙이 굳을 거 아니에요. 받는 사람이 깨트려야지만 인장 보고 이거 뭐 황제 거네. 이러고 깨트려야지. 그 전에는 누가 깨트리면 안 돼. 그게 그렇게 못 깨트리게 못 보게 그렇게 이렇게 인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계시록 보면 다 봉인을 하잖아요. 두루마기로 봉인해서 항아리에다 놓고 봉인하고 인을 치잖아요. 사탄도 무적에게 놓고 봉인했잖아요, 예수님이. 봉인을 여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심판주 예수님. 이렇게 이제 이 인장이라는 것은 권위를 나타내고 못 건드리는 걸 나타내요. 그리고 그거를 깨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예수님 아니면 아주 권력자 깨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성령으로 인쳤어요, 우리들은. 그걸 개런티였다고요. 계시록 9장에 보시면, 계시록 9장에 보면, 5번째 나팔을 불 때가 있어요. 나팔 불 때는 아주 무섭대요. 쇼파루의 나팔. 쇼파루 양뿔 나팔 불 때. 무서울 때. 정말 때죠. 그때에 어떤 5번째 나팔을 불 때, 이마에 인침받지 않은 자를 다 멸하라고 썼어요. 다 없애라고 그랬어요. 이마에 인친 자만 살려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마에 인 받았어요? 예수님 믿고 있는데 이마에 인 받았습니까? 기억나요?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에베소 1장 13절로 14절.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과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 1장 13절로 14절에 인침받은 자들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들은 누구냐면 진리의 말씀을 곧 구원의 복음을 들은 자들이에요. 구원의 복음을 들은 자들. 그 사람들은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설마 예수님이 무슨 구원에 예수님 안 오셨어? 아니 메시아 안 오셨어? 이렇게 예수님을 안 믿고 그런 사람들은 교회 다녀도 오로지 하나님 여호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심판주예요. 하나님이 심판주가 아니고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심판권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몸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만 창조주시니까. 그런데 우리를 맡겨서 실제로 몸으로 오시고 또 오실 분이 심판하러 오실 분이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예수님도 많이 찾으셔야 돼요. 알겠죠? 예수님을 안 찾고 오로지 여호와 오로지 예수님은
천사장 미카엘이야,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반듯하게 행동하는 척 하면서 성경대로 안 해요. 심판 중. 예수님이 구원을 믿으면은 이마에 인 받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멘이죠? 그런 거예요. 저는 말이에요. 희한한 경험을 했어요. 한여름에 제가 직장 다녔을 때 외국 손님을 접대를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 외국 손님들이 바이어가 와가지고 접대하러 그런데 음식점 앞에서 잠깐 대기를 했어요. 근데 대낮이에요. 초하루. 아주 대낮. 한글로 초하루가 아니고 히브리어 초하루. 정오쯤 됐는데 이마에 팍 뭐가 받았어요. 정신이 혼미했어요. 아, 이거 뭔가 내 빈혈약 먹어야 되겠구나. 직장 생활을 너무 이제 오래돼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그 빈혈약 먹어야 되겠구나. 아, 이게 뭔가 그래서 이렇게 뒤로 쓱 쳐다보니까 교회가 아니고 천주교가 성당이 있는 거예요. 성당 보니까 성당이 이렇게 썼어요. 피자비 썼고 엑사 이렇게 썼거든요. 어머나 그 포이즌 아니야? 피자 뭐 이거 나 죄인이나 나 죄인인가 봐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예, 손님들 이렇게 외국 손님들 이렇게 접대하고서 세월이 흘렀어요. 그때는요 교회 잘 안 다녔대요. 그때는 뭐냐 직장에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근데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 나 죄인이잖아요. 근데 하여튼 여기다 핏자를 펄씬 쾅 쳐요. 아니다. 그리스도의 약자다. 이 피가 아니고 흘러. R 발음이야. X는 크리스토스라는 그 예수의 약자거든요. 근데 피자가 아니고 로자를 갖다가 피자를 로자를 피자를 콩 받았어요. 그때 대낮에.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거는 이제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죠. 경험이 그랬다. 그래서 우습게로 말씀드려요. 우습게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증표, 예표를 많이 보여줬었어요. 저는 예언의 그런 것도 좀 많이 하게끔 하셔서 그러게요. 그런 것 저는 잘 발설을 안 합니다. 예언 같은 원서를 주셨는데 너무 무서워서 예언을 안 해요. 하나님 제발 그거 예언은 못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기도해가지고 없애주고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니고 어쩔 수 없던 그 예언을 받아들여요. 그럼 그렇게 돼요. 그런 원사도 여러분들도 원사들이 있을 거예요. 어쨌든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의 복음,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들었으면 인정하면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인치심 받으니까 종말 때는 어떻게 돼요? 종말 때 무섭게 인침 안 받은 자 다 없어라 그렇게 성경에 계시록에 계시록 9장에 5번째나 8번째인가 그렇게 나와요. 찾아보면 나와요. 성령은 학개서 2장 5절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 언약한 말과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에 나의 신 그러면 성령에게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영인 성령, 그 우리를 구원해서 몸으로 오신 예수님 같은 분이세요. 같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다 달라. 위격이 달라. 같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성령이 아니고 성령은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은 여호와가 아니지만 가운데 보면 하나님으로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성령님은 창조주는 아니지만 예수님은 창조주는 아니지만 예수님은 성령은 아니지만 그러나 가운데는 하나님이야. 창조주 하나님이 그럼 이 위격이 다르게 나와요. 이제 예수님, 성령이 하나님의 나의 신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이게 출애굽할 때 하나님 성령이 임했다 그런 게 학개서에 나오는데 너희 중에 머물러 있어요. 성령은 어디 계세요? 공중에 루아우 코데스니까 거룩한 영이니까 구별된 영이니까 바람 타고 휙휙 날라댕겨. 너희 집사님 속에 권사님 속에 휙휙 날라 들어댕겨요? 성령은 어떻게 날라댕겨요? 너희들 속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속에. 어디? 마음속에 계실 거예요. 마음속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11절로 14절을 보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영을 받았으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께서 그렇고, 성령은 에스겔서 11장 15절에 우리 마음에, 너의 마음에서 일하는 걸 다 알고 계셔.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뭘 생각하는지 뭐 하는지 마음에 뭐냐 다 알고 계셔. 어디에 나온다고요? 에스겔서 11장 5절에. 또 시편 139편 7절에는 우리가 어디를 가든 어디를 피할 수도 없어. 항상 함께 있으니까 성령이.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알고 이 속에 숨고 저 속에 숨고 거짓말하고는 다 알아. 성령께서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성령이 숨지도 못해. 거짓말도 못하고 항상 우리가 함께 있어. 근데 그 성령을 속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속인다. 그리고 나 몰라 알아. 그래서 하나님이 아유 너 언제 철나냐. 내가 언제요? 내 예수님 잘 믿는데 하나님 웃으신다. 다 속이는 거 다 알아. 이게 성령이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이지. 하나님의 영만 다 알아. 속으로 흉보고 화내고 그러고 다 알아. 너 언제 사람 될래? 피하지 못해요. 졸린 것도 다 알아요. 졸린 것도 다 알아. 이제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배웠죠?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고난받지 않는 것이,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의 본 마음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믿음 주기가 그랬죠? 하나님의 큰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성령이. 못 속여요. 절대로 못 속여. 자기 자신은 속일지 몰라도 내 속에 있는 성령은 못 속여. 성령 무섭죠? 성령 모독하면 안 되겠죠? 인친다는 것은 요한복음 3장 33절에 세례 요한이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요한이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증거를 받는 이는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예수님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너 참 참하다 하고 인치신다는 거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 너 참해 에메트 네가 맞아 그러고 인을 쳐주신다는 게 예수님 안 믿고 그냥 교회 목사님만 믿고 말씀만 좋아라 하고 말씀만 그냥 생각하고 그냥 일주일 내내 살고 그러면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목사님 저 어떻게 해요? 그런 게 예수님 어떻게 해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예수님.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안 찾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찾는 교회. 근데 주여 주여 하고 부를 때는 예수님한테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으셔야 돼요. 예레미야서 2장 38절에 오순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받으리니가 콰팔라거든요. 영접. 예수님을 영접을 해야 되는데요. 성령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을 해야 되는데 콰팔라를 받아들여요. 콰팔라를. 영접한 걸 영접하는 콰팔라 사상을 받아들여요. 뭐냐면 예수님 성령님을 안 받아들이고 뭘 받아들이냐면 세상의 지혜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 유대 신비주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교회에 상당히 많아요. 유대인도 굉장히 많아요. 유대인들이 말해요. 미신불명이에요. 유대인들. 지금 유대인들 보면 미신을 그렇게 많이 믿어요. 그 정통주의만 그 서쪽 벽에 대고 막 이러고 그러지만 나머지 유대인은 미신을 그렇게 많이 믿고 말도 못해요. 유대인들. 이번에 그 가자 지구에서 폭격이 있었잖아요. 작년인가. 그럴 때 무슨 페스티벌이 열렸잖아요. 그때는 어떤 유대인의 절기예요. 절기 마지막 날 흔들리고 춤추고 그런 거 그런 노래들 있잖아요. 무슨 노래예요?
그런 노래 부르고 그런 노래예요. 유명한 절기인데, 그 끝나는 날 축제를 하는데, 보니까, 사진을 보니까, 부처 사람들이 꼬리 막 난리친 거예요. 그게 인터넷은 안 떴는데,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찍어서 보니까, 석가모니도, 그런 데서 막, 멜렉, 그러면서 춤추고 그런 날이 있어. 멜렉이 왕이죠. 예수님. 부처상 놓고서 뭐 춤추고, 그러니 폭격을 안 합니까? 걔네들이 그냥, 응? 드론 뜯는 줄 알고 보니까, 아니야. 와가지고 막 폭격해서 다 죽고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래요, 지금. 말도 못해. 그렇다시피, 우리 기독교인들도 유대인들이면 다 최고인 줄 알고, 유대 사상을 받으려가지고, 카발라 사상해가지고, 세피로트 같은 거 있잖아요. 세피로트 여러분 인터넷 보면 세피로트 질국대 왕관이 있고, 지혜 있고, 뭐 응은혜 있고, 막 그래가지고, 다 뭐 열심히 해서 해가지고, 왕관을 사자고, 이거 사상이에요. 그거 기독교 아니에요. 그걸 연구하는 목사님 있어, 또 발표하는 목사님 있어, 잘났다 껴봐. 아유, 목사님, 왜 그러셔? 히브리어를 그렇게 쓰고 있어. 유대 카발라 사상이에요, 그거. 유대 중에서도 이단이야, 유대 이단들이 하는 거야. 세피로트 같은 거. 그게 아니에요, 지혜의 나무. 그래, 지혜의 나무는 따로 있어요. 근데 지혜의 나무인데, 근데 그거를 교묘하게 유대인들이 만드는 세피로트라는 건데, 그게 바로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가 뭔지 아세요? 믿음으로 구원을 안 받고 깨달음으로 구원받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학문이나 유대 신비주의나 성경을 히브리어로 알렙 베트 기멜 알렙 자르고 베이트 자르고 기멜 자르고 뭐 그래가지고 파자 해가지고 막 가르치는 목사님들인데 목사직을 그만두시든지 그러세요. 아니면은 은혜 받고 목사님 안수 받을 때면 그거 파자하지 마시고요. 히브리어는 뜻이 없어요. 그거 다 영지주의거든요. 깨달아가지고 뭔가 하려고 그런 거거든요. 믿음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히브리어는 뜻이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알파벳도 갔어요. 그래가지고, 많아요. 그런 게, 흔적들이 많아. 그러면, 알파, 베타, 헬라어로 갔는데, 알레브는, A는 뭐냐면 황소로 영어도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베타 그러면, 베이트, 집으로, B도 집으로 해석해야 돼요, 영어도? 영어는 뜻글자가 아니잖아요. 헬라어도 뜻글자가 아니잖아요. 히브리어도 뜻글자가 아니에요. 그냥 모양만 애굽에서 받아와가지고 썼을 뿐이지, 원래 그런 황소라고 하는 그런 데 쓰는 글자가 요거다. 황소라고 할 때 쓰는 글자가 이런 것이다. 알렙. 이거지. 이게 뭐 황소란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알렙, 황소라고 쓴다는, 황소할 때 쓰는 알렙에 쓰는 그런 글자지. 이건 무슨 황소다, 뭐 배우다는 뜻이 아니야. 알라프라고 그러는 게 배우는 거지. 이건 황소나 알라프에 쓰이는 그런 글자구나 하지. 이거를 갖다가 그냥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그냥 베레시트부터 잘라서 하는 유명한 대학교 총장님도 보셨고요. 그 밑에 사나이 많은 제자들이 있어요. 아주 국내에. 미국 총장님이 그렇게 잘라서 설교를 하더라고요. 하지 않았어요. 그거 제발 하지 마세요. 제가 이 말씀 오늘 안 하려고 하는데 이쪽으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끊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처럼 이 이단이나 카발라 사상 혹은 영지주의에 빠져서 예수님의 구원을 안 믿고 그런 사람이 이는 못 받습니다. 인치심을 못 받아. 예수님의 구원, 성경 그대로, 우리 개혁성경 그대로 믿었어요. 개혁성경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성경에. 저는 히브리어로 구약과 신약, 또 신약 헬라어까지 보지만, 보고 나서 보니까, 우리나라 개혁성경, 우리 대한성서공회가 진짜 잘 만들었어요. 한글 성경을, 개혁 개정을, 개혁 환경 그렇게 잘 만들었어요. 뭐 조금 고칠 때는 있지만, 진짜 잘 만든 겁니다. 그걸 그대로 하세요. 킹제임스 버전, 그건 참조만 하죠. 그거보다 훨씬 잘, 킹제임스 버전보다도요, 예? 진해선이나 또 로마 고용청에 있던 그 자료가 완벽하고 더 오래된 거예요. 킹제임스 버전은 다른 것들은 나중에 모은 것이고요. 거기도 장점이 있지만, 우리 개혁 개정의 개혁 한글이 더 잘 된 거니까 저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으로 저도
제 스스로 과장되게 표현될지 몰라도 그런 사람 입장에서 볼 때 개혁 개정 개혁 한글이 킹제임스보다 훨씬 좋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킹제임스 버전도 보고 있어요. 자, 뭐 여러분 그 성령을 인치심을 받았어요? 네? 저같이는 꽉 안 받아도 받은 거죠? 아니죠? 왜 어떻게 해서 받았어요? 복음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되물거려요. 하나님의 약속은 아까는 복을 주시고 지금은 성령을 받았으니 얼마나 좋아요. 예? 영생으로 간단 말이에요. 짠! 영생으로 간단 말이에요. 세 번째. 영생. 하이의 올람.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 보면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영생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 자기의 말씀으로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자기 때가 누구예요? 하나님 때인데 예수님, 자기 때 자기 말씀은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다 하고 디도라는 제자한테 바울이 얘기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영생이야. 그것을 전도로, 남들은 참 어리석다 그러면 전도로 하라는 게 영생이, 영원 전부터 있었다. 이 영생이 근데 뭔데요? 하올람이라는 게 있어요. 하올람. 이게 뭔 줄 아세요? 세상이에요. 근데 하이에의 하올람이라는 건, 요거 하이에라는 거는 하야 동사인데,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세상. 뭐 지금 세상은 안 살아있나요? 계속돼서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계속돼서 살아있다는 뜻. 계속돼서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영생이. 그럼, 우리 죽는데요? 죽지요? 왜 죽어요? 예수 믿어도 죽잖아요. 왜 죽어요? 원죄가 있어서 그래요. 원죄 다 없어졌는데. 안 없어졌어요. 왜요? 우리가 판단에 지혜가 있어가지고요. 판단을 해요. 그래서 저를 판단해서 아담의 그 죄가 우리한테 있어서 죽어요. 죽는 건 어쩔 수 없어. 그러나 바로 부활해요. 왜?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너는 어렵다 해가지고. 어렵다 해가지고. 그래서 세상이라는 하올람이라는 것은 하이의 올람, 영생과 어떤 관계가 있냐면 하올람은 쭉 왔어요. 세상이 쭉 와 있어. 우리들도 그 안에 있어요. 근데 마베트, 죽음이라는 게 있어요. 다 죽어. 그 다음에 하야의 올람, 영생으로 가든지 스월, 음부로 가든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하야 올람 영생은 어디 갔습니까? 우선 낙원에 가잖아요. 에덴 동산, 간 원어는 그래.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 말라크트 하샤멘, 말라크트 하엘로임, 천국에서 살든지, 아까 스월에 있던 사람, 음부에 있던 사람 어디 가요? 불못에 들어가요.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올람, 영생으로 가는 그런 존재, 그런 그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이고, 인간들이고, 그 과정 중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예요. 그렇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 잠깐 100년 사는데 내가 개런티 해줄게. 영생.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딨어요. 그래서 살다가 별 볼일 없으니까 살다가 그냥 짐승 같아. 그냥 허로 돌아가. 버릴 거야. 아니면 지옥 가. 이러실까요? 아니에요.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니까 영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 자꾸 하잖아요. 그래서 언젠가 내가 따로 설교를 하려다가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할게요. 상급이 있어요. 천국에 가도 상급이 있어. 어디에는 몇 장 몇 절에는 기억을 못하지만, 딱 한 가지만. 어떤 상급이 있어요? 개털 모자 있고요. 한국 면류관이 있고 다 있다고 그러던데, 개털 면류관은 성경에 안 나오고요. 면류관들은 많아요. 면류관도 많은데, 그 면류관 무거울 거예요. 한국 면류관 수건 무거울 거예요. 쓰든지 하여튼 주시면 받으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천국 가면은 분명히 상급이 있는데, 요것만 기억해. 행한 대로 받는다고 성경에 나와요. 상급이. 행한 대로. 그거 잘못 많이 한 사람은 상급이 좀 들어올지 말할지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자, 한번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개런티한 건 뭐예요? 우리한테 개인적으로, 여러분한테 개인적으로. 늦어도 벼락하에 복을 주신다. 또 우리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예수님의 구원을 믿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예요? 영생으로 간다. 그걸 개런티 하신다고요. 개인적으로 조건이 있다고 그랬더니 예수를 믿는 조건으로. 아멘? 그걸 전도하세요. 믿는 조건이에요. 믿지 않으면 안 돼요. 뭘 믿어요? 히브리어로 알레베트로만 자르고 그런 걸 믿겠어요? 목사님 말씀만 믿겠어요? 그런 목사님 있으면 빨랑 나오세요. 빨랑 나오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세요. 목사님이라고 다 완벽한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는 방법이 있어요. 개런티 하는 방법. 스스로 구주가 됐어요. 고엘. 보수자가 됐어요. 예수님으로 오셨어요. 이 고엘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도행전 13장 23절을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다윗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난 예수님이라고 바꿨으면 좋겠어요. 우리 대한성서공회. 다른 나라에서는 원래는 예수도 아니에요. 예수아예요. 예수아. 아자도요, 발음 다시, 아인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발음 못해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떨리지도 않고, 가도 아니고, 아도, 예수아, 이거거든요. 이스라엘 사람은, 영화 뭐 있어요? 그거 아주, 예수님 피로 범벅돼서, 그치? 크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님의 고난. 거기에 보면, 마리아께서 어린 예수 볼 때, 예수 이렇게 안 부르고, 예수아, 어린 예수를 불러요. 예수아예요. 예수아도 아니고, 그냥 예수라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라고 했으면 좋겠어, 개인적으로. 아니, 뭐 할 수 없지만, 예수아예요, 원래는. 근데 이제, 이렇게 됐네요.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은, 이 구주라는 것은 고엘인데, 보수자인데, 우리나라에는 이런, 전통이 없는데, 중동, 이스라엘은 이런 게 있어요. 남편이 죽으면 자손을 물려줄 사람이 없으면, 그 집에 되면 땅이나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군가한테 물려줘야 되잖아. 근데 가장 가까운 친척한테 물려주고, 그거를 자손을 낳게 해요. 그 부인이 있으면 부인이랑 결혼해서 자손을 낳게 해가지고, 자기 부인이 아니죠. 죽은 사람이 부인이죠. 친척의 부인이랑 결혼해서, 예전엔 전쟁이 많아서 그래요. 그래도 남자들이 많이 죽었어. 그러면 이제 친척의 부인을 데려다가 결혼을 해야 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성문 위에서 다 회의를 거쳐서 그렇게 합시다. 그래가지고 신발짝 던져주고 뭐 받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 취해도 된다 그러면 이제 돈 주고 사가지고, 그럼 물러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집 땅을 사. 그 사람 부자가. 사가지고 애 낳았을 때 애한테 그걸 줘. 응?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고엘이에요. 그게 고엘인데, 기업을 모른다는 거예요, 기업을. 대대로. 그게 이제, 우리들이 죄인이잖아요. 죄로, 의인만 천국 가는데, 우리는 의인이 아닌데, 의인은 죄가 없어서 의인이거든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딨어.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고엘, 대신 죽으셨어,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함 받은 거예요. 근데 천사장은 우리 죄를 대속할 수 없어요. 천사장은 피조물이거든요. 아, 예수님도 피조물이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요. 인자하고 외아들이고 그렇게 써 있는데 써 있어요. 그 당시에 그렇게 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다른 구절은 세상을 만들었다고 요한복음 1장 10절에 분명히 나온다고. 그건 뭔데?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0절이 다르단 말이에요? 같은 거예요. 세상을 창조한 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피조물을 어떻게 만들어? 피조물로 표현됐을 뿐이야. 인자로, 외아들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을 해야지 이해가 가지. 그런 사람들 초창기에, 응? 신약도 안 만들었는 그 상태에서 그렇게 말해 알지. 그렇죠? 그랬다가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거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래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이다라고 이제 결정을 본 거예요. 여러 가지 공회를 거쳐서. 그럼 그 전에 있던 자료가, 피조물이야. 여호와 중에 피조물이야. 천만의 말씀에 피조물이라면 일 못 받아요. 왜? 요한복음 1장 10절은 무시하고, 싹 무시하고. 여호와의 증인들 왜 요한복음 1장 10절을 싹 무시해요? 창조는 누가 했어요, 그거?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거 왜 싹 감추고선 다 그러면 안 돼요. 제가 볼 때 여호와의 증인들 굉장히 착하던데, 착하면 뭐예요? 많은 사람 피해주고 맨날 인터넷에서 그냥 계속 그냥 하루 종일 떠들고 길가에서 죽겠어요, 불쌍하게.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기독교인들도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쑥 지나가지만, 요한복음 1장 10절이 뭐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은 뭐가 달라요? 예수님인데. 둘 다 창조주가. 그 사람도 모를 수도 있어요. 자, 기업을 물을 자, 속량할 자, 고속자, 그래요. 그러나, 이 기업은 그 전에 땅을 또 기업을 물고, 혹은 유대인인데 남의 종이 돼. 이방인이 종이 될 수도 있잖아요. 가난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불교인한테 돈고 그러잖아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한테 기업을 물을 때 이렇게 고해를 써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종이 될 때 돈 주고 다시 찾아와요. 땅도 이렇게 찾아오고 이런 것들이 이사야서 59장 20절 레위기 이런 거예요. 그런데 잠언서 28장 20절에 에스겔서 30장 23절 이런 데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이사야서 59장 20절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이 구속자가 고엘이 죄과를 떠나는 자한테 온다고 그래요. 죄과는 패샤예요. 패샤가 허물이야. 허물은 하타라는 죄가 아니고요. 허물. 우리 그 허물 많이 쓰잖아요. 세상에 효도도 못하고 다 허물이야 이런 거. 효도 십계명 5계명 중에서 10계명까지가 다 허물이야. 1계명부터 4계명 주로 하타 하나님한테 지는 죄고, 세상한테 지는 죄 그런 건 허물이거든요. 허물. 이 허물이 있는 자들한테, 허물이 없는 자들한테 뭐냐면 고해, 구속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허물 있어요, 없어요? 있죠. 허물 죄 짓잖아요. 허물 있잖아요. 무슨 허물 있을까요? 죄에 늦게 오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잠언서 28장 21절에 뭐라면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의 떡으로 인하여 범법하는 것도 그래요. 한 조각의 떡으로 인해서 허물이 생긴 적 있죠? 한 조각의 떡으로 인해서. 한 조각의 떡이 뭡니까? 먹고 사는 거.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이상한데 줄 서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맞죠? 그렇게 하세요. 구속 안 하십니다. 하나님 대속 안 하세요. 예수 믿어도. 그리고 빨리 회개하세요. 줄을 서가지고 그냥 줄을 쭉 서요. 어디에? 권력에. 그리고 무조건 도장 찍어주는 거예요, 무조건. 가타부터 무조건 도장. 돈 주니까.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는 뒷전이죠. 돈이 최고죠. 사단한테 속아서 그래요. 허물이는데 쓰지 마세요. 그거 없어도 밥 먹고 살잖아요. 똑똑하시잖아요. 그죠?
교회 와서는 그냥, 뭐, 자가용 같은 거 이렇게 다 줄 세우고 막 그러고서, 딴 데 가서는 그냥 이권인데 줄 탁 서 있고. 어우, 저분 봐. 옛날에 이거였을 때, 저기 뭐, 주차 관리하는 거 봐. 멋있다. 장로님. 그럼. 뒤에 가서는 돈인데 탁 줄 서고. 다 알아요, 다. 다 사람 다 알아요. 왜요? 성령이 다 가르쳐 줘요. 성령이. 왜? 누구든 성령에 대해 숨기지도 못해요. 숨을 수도 없어. 에스겔서 37장 23절은 그 우상들과 가정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죄악으로, 허물로 스스로 더럽히는 거예요. 스스로. 누가 시켰어요? 허물은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한 조각의 떡으로 인해서 스스로 지은 것이 허물이야. 스스로 남이 시켜서 한 게 아니야. 허물이 뭔지 알겠죠? 한 조각의 떡 때문에 스스로 지은 게 허물이야. 그거 있으면 회개하셔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구주가 안 되셔. 어디에 나온다고요? 조금 전에 봉독했잖아요. 이사야서 59장 20절. 이사야서 59장 20절에 죄가를 떠난 자에게는 죄가를 떠난 자에게만 이면 돼. 죄가가 없는 자가 아니고 죄가를 떠난 자. 있어도 떠나면 돼요. 그쵸? 네?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죄가를 떠난 사람. 어떻게? 회개하면 돼. 떠난다는 수루야. 방향전환하면 돼. 방향전환. 그게 회개야. 수루. 자,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해요? 스스로 어떻게 해요? 룻기가처럼, 보아스처럼 되셨단 말이에요. 네? 룻한테, 그쵸? 나오미의 며느리, 그 건 있잖아요? 하나님 약속하셨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방법은 우리는 어떻게, 확신을 가져야 돼. 로마서 4장 20절로 22절.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음에 근거해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룰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확신한 예가 이렇게 많아요. 이 안에 보면은 역대상 28장 9절, 대상 29장 18, 왕상, 대하, 왕. 이게 뭐냐면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확신. 레브 샬렘은 온전한 마음이에요. 온전한 마음. 이게, 다윗이 솔로몬을 뭘 믿어? 솔로몬 고생도 안 하고 자라는데. 에? 근데 왕위를 물려줘야 되는데. 얘가 뭘 알아요? 어린애가.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는 거야. 솔로몬. 너는 이제, 성전 건축할 때도 레부샬렘, 온전한 마음을 가져야 돼. 온전한 마음을 달라고 해.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백성을 다스려야 돼. 알았지. 네네, 그래. 솔로몬이 이제 나이가 커서 성전 건축에 아버지 생각이 일어나지. 하나님, 이 백성들이 온전한 마음을 갖게 해가지고 여기서 잘못했을 때 회개하고 그렇게 해주세요. 실제로 그랬어. 잘 전수했어, 솔로몬한테. 예, 그렇게 해서 성전을 건축했고. 역대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또 다른 왕이 잘 했던 것들을 그렇게 하고. 또 왕화 같은 거 보니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가 아팠어요. 히스기야가 실로암 세운 사람이야. 실로암. 근데 나중에 아팠어. 아파가지고 그냥 굉장히 아팠는데 아주 전심으로 레브 샬렘.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병을 고쳐주셨어. 네. 그런 이해도. 이게 확신을 가져야 돼. 온전한 마음. 온전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또 바울도 훈시를 했는데 예수님의 핏부름으로 양심의 악을 깨달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자는 그 바울의 훈시가 있어요. 참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핏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참 마음으로 가자. 이 참 마음이 뭐냐면 이 확신이야. 온전한 마음. 응? 자, 그래 어쨌든 우리들의 약속을 지키는 방법은 확신을 가져야 돼요. 확신.
그냥 긴가민가 하고 가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못 지켜. 하나님은 너, 복도 주고, 너 성령도 인쳤고, 영생으로 갈 거야. 그래서 내가 십자가로 졌는데, 너 확신을 못 가졌으면 어떻게 할 거야? 확신이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내가 안 믿는데 어떻게 가요? 에? 확신. 여러분 확신 가지려면 어떻게 할 거야? 확신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확신을 가지려면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 정도 보면은 믿음의 연단을 받아야 돼요. 믿음의 연단. 믿음의 연단이 없는 사람은 확신이 없어요. 연단이 뭔데요? 금덩어리가 그 정금이 그냥 나옵니까? 1,000원이 그냥 나와요. 1,000원이라는 것은 하늘 천자로 써요. 깨끗한 원. 그게 저절로 나와요? 1,000원과 정금이 나올 때까지 그때 연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 있어요? 황금같이 깨끗한 믿음 있어요? 연단에 도가니에 들어가야 돼. 도가니 뭐예요? 용광로예요. 용광로에 들어가야 돼. 그 용광로에 몇 번 들어가야 돼. 그래야지 찌꺼기가 다 뜨잖아요. 금은 무겁고 은은 무거우니까 찌꺼기가 다 떨어버려 또 해서 또 떨어버려 가지고 정금같이 나올 때에 그때 확신이 드는 거야. 의심이 하나도 없는 거야. 의심이 설마가 없는 거야. 에이 내가 뭘 그런 게 없어요. 그 과정 동안에 연단한 과정 동안은 어떻게 해야 돼? 있는 그대로 쓰임 받는 거예요. 아픈 대로 모자라는 대로 쓰임 받는 거야. 의심도 생기고 그러겠죠. 확신이 있을 때까지 하세요. 확신. 내가 정금같이 그렇게 나오래. 그래서 하나님의 일부러, 너 생고생 좀 해봐라. 너 생고생 좀 해봐라. 하나님이 그럴 것 같을까요? 그거 생고생 시킨 거는 사단이에요. 시험하는 거는. 하나님은 연단을 하시지 생고생 시키지 않아. 하나님이 연단 중이구나. 나를 단련 중이구나. 확신 주기 위해서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지. 아유, 생고생이야. 이거 교회 가야 맨날 똑같은 얘기라고 되는 건 없고,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만 오고, 그거는요, 사탄의 생각이야. 그래서 여러분 힘든 일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연단 중이구나. 점검을 만들기 위해서. 확신이 섭니까? 아멘. 인내를 가져야 돼요. 사발라노트로. 세벨이라면서 무거운 짐을 지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인내가 필요하대요. 약속 받기 위해서. 인내. 인내라는 것은요. 절실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절실함이 없으면요, 인내가 안 나. 내가 반드시 해야 되겠다. 어떻게 힘든데 인내를 해요. 죽겠는데 어떻게 인내를 하냐고. 절실할 때는 인내를 해요. 절실할 때. 여러분, 지금 그렇게 절실합니까? 뭐가 그렇게 절실해요? 자기한테 절실한 게 아닙니까, 혹시? 예수님한테 매달리는 게 절실하면 돼요.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하나님이신데 안 들어주시겠어요? 왜 날씨에 좌우되고 환경에 좌우됩니까? 왜 사람들의 인간관계에 좌우되고 물질에 좌우됩니까? 왜 먹고 사는 거 뭐 이런 거 좋은 거에 좌우됩니까? 그런 거 다 필요하지만 잠깐이라고 누차누차 말씀하잖아요. 왜 거기에 이렇게 매달려? 목숨을 걸어요, 왜? 하나님 뜻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하나님 뜻 아는 거 얘기해 보세요. 뭐예요? 하나님의 라천. 라천 하 엘로힘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게 하나님 때 그걸 행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약속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 뭐냐고. 하나님의 뜻을, 그게 인내가 필요하다. 그런 인내가. 항상 기뻐하라가 그 인내 속에 있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도 인내 속에 있는 거고, 항상 감사도 인내 속에 있는 거예요, 결국.
무거운 짐을 짓는 거예요. 세블라노트라고 나왔잖아요. 인내에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환란 중에 참는 거예요. 인내는. 환란은 차라라 그랬잖아요. 차라라 동사에서. 꽉 막혀 있고 교통이 안 되고 소통이 안 되고 그런 거죠. 도대체가 벽에 꽉 막힌 것 같은. 인내의 속성, 신의 성품이에요. 베드로서 1장 4절로 7절에 신의 성품이잖아요. 절제의 인내의 경고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인내, 하나님의 성품이 인내예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하나님 참으신다. 인내가 필요한 이유, 장애를 얻게 하기 위해서 고린도서 9장 10절. 우리가 이 권리를 본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찾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장애라는 것은 제어, 억제되는 걸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방법이 의심치 않고 확신을 갖는 거예요. 네? 온전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솔로몬과처럼, 다윗과처럼 성전 건축할 때 이렇게인지 그런 마음을 가지란 말이에요. 대충 성전 건축하는 사람들이 있겠어요? 없죠? 성전 건축하는 마인드로 하는 것이 확신을. 그러니까, 아까 말씀은 레보 샬렘이에요. 온전한 마음이에요. 대충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나도 성전 건축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고난을 이겨야지? 이렇게. 그리고 인내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까지? 인내를?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항상 기뻐하면서, 이렇게 뜻을 하면서 인내해야지? 낑낑대면서 하는 게 아니라, 항상 기뻐하고, 심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인내해야지? 이렇게 인내하는 거예요. 사람 다 똑같아. 어느 사람이, 강한 사람이 어딨어요? 강한 척 하는 거지. 이렇게, 아시겠죠? 이번 주에는 어떻게 사시라고요? 인내하면서, 확신하면서, 성전 건축한다는 마음으로, 성전 건축하라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지금? 그것도 또 돈 두드려고 그러는 그런 게 아니고요. 마음의 성전 건축을 하라는 얘기야. 그런 것과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그런 마인드로 감사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약속을 지키는 마인드로 하나님의 구속, 나를 대속한 거기에 감사하면서 성령과 함께 영생을 향해서 그 복도 받으시기를 이번 주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썸머리 한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속해주심으로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보호받고 살면서 성령을 받아 영적인 자들로서 영생까지 받은 자들이니까 의심 없는 온전한 마음을 갖고 인내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없는 자들이 됩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말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